할렐루야. 예수농부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4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이해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 아버지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순절 마지막 기간 고난주간을 지나갑니다. 오늘은 고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인생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길을 언덕길에 올라가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해서 죄 씻음 받고 거듭난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또 여전히 이 땅을 살면서 죄를 짓고 주님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늘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사죄 연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교회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이 우리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국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옵소서. 군생활하는 우리 젊은이들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근무지, 생활관, 훈련장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파면되고 이제 대선 준비로 인해서 나라가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 헌실적으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정치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북녘 동포도 기억하여 주시고 굶주림과 억압과 공포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개혁 개방이 이루어져서 그 땅에 인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이 굶주림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땅에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전국에서 또 세계 여러 곳에서 주의 복음 들고 증거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싹이 나고 또 이렇게 과일나무가 자라고 곡식도 자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쁜 농민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농사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연약한 몸, 병든 몸이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건강한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권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교회 절기로 고난주일로 지킵니다. 고난주일 혹은 종려주일 이렇게 지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우리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입성해 가지고 호산나 하면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죠. 어떻게 환영합니까? 종려, 감람나무 가지를 널고서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종려주일을 지키면서 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을 우리가 또 고난주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고난주간은 금식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많이 들었던 설교 말씀 내용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 내용을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포도 농장을 운영하면서 농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저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농사를 지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 또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일나무를 저는 기르고 있거든요. 제가 바르실레 농장을 운영하는데 이게 포도 농장입니다. 그래서 과일나무를 기르는데 과일나무가 잘 익히려면 나무 수세가 좋아야 합니다. 수세가 좋다는 것은 나무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수세가 약하면 과일을 제대로 익히지도 못하고 과일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수세를 좋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토심입니다. 토심은 뭐냐? 땅의 힘입니다. 땅의 힘이 좋아야 나무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건강하게 키우는 거죠. 그럼 토심을 좋게 하려면 땅은 유기질 통이 됩니다. 퇴비가 넉넉히 들어가고 또 나무 썩은 거라든지 또 유기질이 많아가지고 포도를 흙이 돼야 됩니다. 토심을 좋게 하려면 유기질통이 되고 유기질통이 되면 거기에 미생물이 잘 자랍니다. 온갖 미생물이 그 안에 있어서 미생물이 자라서 그 땅을 살아있게 만들죠.
그러면서 또 땅은 물 빠짐이 좋아야 합니다. 물이 잘 빠져야 되죠. 그러면 뿌리 생육이 잘 되어서 수세가 좋은 나무가 되고, 수세가 좋은 나무는 나무를 건강하게 키워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청중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 바닷가에서, 아마 그 바닷가는 갈릴리 바닷가를 얘기합니다.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4종류 밭에 떨어졌다는 거죠. 일부는 길가 밭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일부는 돌밭에 떨어졌는데 싹이 나죠. 뿌리가 내리다가 돌에 막혀서, 기울이 막혀서 더 이상 싹이 자라지 못하고, 뿌리가 안 자라니까 싹이 안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싹이 말라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일부는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어요. 가시떨기 밭은 흙이 좋은 밭입니다. 그리고 돌도 없어요. 근데 이제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이 뿌리도 내리고 싹이 나서 잘 자라고 있거든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가시나무가, 나무니까 이건 곡식이고 나무가 더 빨리 자라거든요. 나무가 커가지고 자라는 곡식 위를 덮어버린 거예요. 곡식이 잘 자라려면은 통풍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햇빛이 잘 비쳐야 됩니다. 이게 보니까 기운이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했다고 말해요. 가시떨기에 뿌린 곡식은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나 자라는데 기운이 막혔다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시가 더 빨리 자라가지고 막으니까 통풍도 안 되고 햇빛도 안 비쳐서 기운이 막혀서 그 나무가 더 이상 자라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100배, 60배, 30배 소출을 얻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분들이 다 농사꾼들도 아닌데, 농사 짓는 사람들도 아닌데 왜 굳이 농사 짓는 이야기를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 환자들 치유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 목적이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일상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려고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했던 씨는 뭡니까? 밭에 뿌린 씨앗은 뭐죠? 이게 천국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죠. 그러면 밭은 뭡니까? 농장은 뭐죠? 바로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밭입니다. 그래서 씨를 농장에 뿌렸습니다. 씨를 밭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에 뿌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밭에 비해서 마음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막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얼마나 예리한지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 안에 있는 것을 꿰뚫어 가지고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생각이 어떤가를 드러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놀라운 말씀이죠. 능력 있는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밭에 떨어졌는데도 그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씨가 뿌려져서 이게 나무가 되든지 줄기가 돼야 되는데 밭이 안 좋으면은 어떻습니까? 잘 자라지 못해가지고 자라다가 결국은 말라지고 죽어버린다는 거죠. 또 자라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밭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 되어야 됩니까? 건강한 마음밭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천국 말씀의 씨앗이 먼저 길가 밭에 떨어졌습니다.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늘 다녀서 단단하게 된 밭입니다. 그래서 단단해진 밭이에요. 씨가 떨어졌는데 흙이 굳어 있으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죠. 그냥 그 상태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어떻습니까? 온갖 잡다한 지식과 사상이 넘쳐납니다. 계속 우리 마음밭에 들어오죠. 심지어 악한 사탄은 우리 인간의 마음밭을 온갖 가문이슬로 거짓말로 우리 마음을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그 마음밭에 역사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온갖 잡다한 지식, 온갖 세상의 사조들, 잘못된 사조들, 심지어 악한 인간들의 온갖 가문 이설 등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 사탄의 세력이 그 말씀을 내팽개쳐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번째로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있기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 흙이 깊지 않기에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지 못하니까 나온 싹도 더 크게 자라지 못하고 햇빛에 말라버립니다. 돌밭은 어떤 마음 상태를 대변할까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온갖 환난이나 핍박을 당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감격적으로 받아들였죠. 무엇인가 뚜렷한 역사가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환난이나 위기가 닥치면 곧 포기하고 맙니다. 뿌리를 막 내리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바위동에 딱 막혀버리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감정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정이 있어 보입니다. 무엇인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좋지 않게 바뀝니다. 주변 사람의 비난이나 조소가 들어옵니다. 돌에 막혀버린 거죠. 그 비난이나 조소가 큰 것도 아닙니다.
그 아주 작은 비난이나 초수에도 그의 신앙이 흔들리고 더 이상 말씀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뿌리가 깊이 내리면은 외부적인 영향력이 있더라도 잘 견딥니다. 그러나 돌밭으로 인해서 뿌리가 자라지 못하면 그 식물은 말라버리고 나중에 죽게 되죠. 세 번째 씨앗은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습니다. 이 밭에는 길가밭이 아니어서 새도 오지 않습니다. 새가 먹어버리도 않습니다. 돌밭이 아니어서 흙도 깊습니다. 그래서 씨앗은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가 더 빨리 자라서 곡식이 자라나는 것을 꽉 막았습니다. 가시덤불로 덮였습니다. 가시덤불로 덮이니까 통풍도 잘 안 되고 햇빛 잘 비치지 않아서 그 곡식이 숨이 막혀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곡식이 잘 자라질 않습니다. 그러면 가시떨기 밭 같은 사람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돌밭이 외부적인 것이라면 가시떨기는 내부적입니다. 가시떨기는 결국 우리 내면에, 우리 속사람 안에 있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건강을 염려하죠. 자녀의 문제 때문에 염려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평판 때문에 염려합니다. 성공에 대한 애착 때문에 염려합니다. 재물의 유혹을 받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고 싶어합니다. 소유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99마리 양을 가진 부자가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그 소유를 늘리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들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온갖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대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고 신앙의 인격이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을 벗어버리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능력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자족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성숙한 신앙의 인격은 어떤 겁니까? 재물의 유혹, 그게 강하지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염려를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죠.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좋은 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씨가 좋은 땅, 우리가 옥토라고 말합니다. 문전옥답, 옥토에 뿌려졌습니다.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땅은 상처가 치유받은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건강한 마음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좋은 땅은 상처가 치유받은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건강한 마음입니다. 2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떤 자는 깨달으려고 했지만
악한 자의 유혹 때문에 말씀의 진리에 이르지 못했지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너무 좋아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를 받게 되니까 그 말씀을 포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겉에서 빙빙 맴돌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결실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이 열매가 과연 무엇인가요? 모세골 영성 수련원을 섬기는 임영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참 이분이 훌륭한 한국교회 지도자인데 이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열매가 무엇인가? 익어가는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참 그 말씀에 감화를 받았습니다.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익어간다는 것입니다. 익어가는 인생이 주변에 많은 영향을 끼쳐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익어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익어가니까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전에는 나의 실수, 허물, 연약함,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전에는 세상의 염려와 소유욕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이제는 내가 가진 것으로 자족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 주름살도 생기고 머리도 휘어지고 늙어가는 내 모습이 싫었는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내 모습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것이 100배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급급했는데 지금은 평안하게 내 모습에 만족합니다. 전에는 주변 사람들도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의 성공도 그 사람들의 넉넉함도 내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노사연의 노래 바람의 가사 중에서 참 귀한 가사가 있죠.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100배 열매가 결국은 조금씩 나의 인생이 익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다니엘 호돈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미국의 한 동네에 그 마을에 멀리 보이는 바위로 이루어진 큰 바위 얼굴이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바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인자하고 온유하고 넉넉한 인격을 가진 큰 바위 얼굴이 있는 거예요. 한 소년이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일생을 살아왔는데 그 큰 바위 얼굴처럼 그 인생이 아름답게 익어갑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름다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저런 큰 바위 얼굴이 저런 큰 바위 얼굴을 가진 온유하고 인자하고 넉넉한 인기가 사람이 이곳에 나타나서 이 마을을 풍요롭게 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본인이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인생이 익어가니까 이 분이 어른이 되어서 노인이 되어서 그 말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인격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사람들의 신앙 인격이 아름답게 익어가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 인격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깨달음이 시작됩니다. 말씀은 금방 깨닫기도 하지만 서서히 깨닫기도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인격으로, 감사하는 인격으로, 온유한 인격으로, 절제하는 인격으로 바뀌죠.
우리의 인생이 조금씩 익어가고 우리의 익어가는 인격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익어가는 인생이죠.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방황하면서 타락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회심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가 로마를 여행할 때 한 이웃의 한 음성이 들립니다. 한 소년의 음성이었죠. 책을 펴서 읽어라. 그가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로마서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이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예수를 영접하고 회심하고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요, 목회자요, 영성가요, 교수가로서 활동했습니다. 그분이 썼던 고백록은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책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말씀이 뿌려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뿌려져서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어서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아름답게 익어가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말씀으로 익어가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이 들지만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인격이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멋진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에 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에 쓰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우리가 예수님 고난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또 우리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